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이 오자 그가 엘리압을 보고 말하기를 진실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주 앞에 있도다 하였으나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거절했음이라.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가게 되죠. 그래서 그 큰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름 부으라고 하는구나 하고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그게 아니다 하는 거죠. 너희는 겉을 보지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는 자. 은혜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 얼마나 기쁠까요? 참 좋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또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앞길을 몰라도 훤히 알고 계시고 너무 좋겠죠.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불안하지 않고 악한 세상에서 잘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칭찬과 인정의 욕구가 본능이죠. 누구나 다 칭찬받고 그리고 아주 남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인정받기도 원하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거만큼 큰 일이고 또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겉모습과 행동만을 보고 이렇게 대부분 말하죠. 이제 오랫동안 교제하고 사귀고 이러면 알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사람의 겉모습과 행동과 하는 말 이것을 보고 들은 것을 보고서 평가하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칭찬과 그리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왕이 된 후에 어땠습니까? 사울왕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완악해지더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까지 듣지 않는 것이에요. 불순종해버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명했는데 그 사람은 뭐 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임명했더니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니 나중에 안 듣더라고 얘기죠.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안 듣더라고 얘기죠. 그는 왕이 되기 전에는 대단히 겸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보다도 아주 키도 대단히 크고 아주 어깨 하나는 더 있을 만큼 이렇게 키가 컸어요. 그리고 용모도 아주 준수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그의 왕권을 뺏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것은 바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중에서 한 명을 택해서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셔서 이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왕이 있는데 또 이 일을 하는 것을 사울왕이 알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희생제로 그들을 초청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용모가 준수하고 키도 크고 그렇게 함으로 사무엘이 맞아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해서 진실로 주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바로 주님 앞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마음으로 딱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생각한 것을 딱 아신 거예요. 아시고 주님께서 그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거절했다고요. 그건 자격이 없다. 왕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새의 아들이 7명, 8명인데 이 7명을 전부 다 이렇게 보았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한 명도 아직 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내 자식들이 모두 여기에 있는 이들이 전부냐? 그러니까 아니다. 한 명이 더 있다. 그 얘기죠. 아직 막내가 남아있으니 보소서 그가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막내 다윗은 자질이 없는 것을 알고 너는 양이나 지켜라 하고 형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를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데려왔는데 그가 혈색이 좋고 용모가 준수할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좋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사람이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후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어땠어요? 사울 왕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만은 백성들이 그냥 막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때 줬고, 이제 그 뒤로부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처음부터 왕을 선정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 그것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 은혜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첫째로 마음이 주님께 향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고 얘기죠. 본문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보세요. 사람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톱스타들이나 무슨 아이돌 그룹 이런 거 다 보면 다 겉모습을 봐요. 주로 실제 그 사람들보다 음악 실력이 더 있고 뭐 더 연기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선 첫째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또 실력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로는 뭐 실력을 본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주님께서는 뭐예요? 그 사람의 진실을 보신다는 진실. 이 사람이 진정한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갖고 있는지. 시편 51편 6절은 보소서 주께서는 마음에 있는 진실을 원하시오니. 주님은 마음에 있는 진실을 원하신다. 주께서는 감추어진 곳에서 나로 지혜로 알게 하시니. 진실된 마음, 생각 이것을 보신다고 얘기죠. 주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는지 마음으로 아니면 입으로만 사랑하는지 다 아신다고 얘기죠.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은 틀리죠. 벌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고 주님의 지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주님께서 잘 이렇게 지원하시는지 또 보고 계시는지 안 되면 막 안타까워 기도드리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그래서 첫째로 사랑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안 하니까. 주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나를 첫째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 하나님을 두 번째나 세 번째 놓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두 번째나 세 번째 서열에 놓으면 그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려면 뭐예요? 사람이 정직해야죠.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돼요. 시편 81편 11절에 주 하나님은 태양이시오. 태양이 뭐예요? 주 하나님이 왜 태양이라고 그랬을까요? 인간 사는데 꼭 필요하잖아요. 태양이 없으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멸망당하잖아요. 생명이. 그리고 방패신이, 방패가 뭐예요? 날라오는 화살과 창칼을 막는 거죠.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 방패요. 그 하나님은 태양이시오 방패신이.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은혜와 영광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떻게? 그 사람이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뭐 구령을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마음에 우러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그걸 보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신다 그 얘기죠. 정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
학식이 있던 없던, 잘났던 못났던, 잘 살던 못 살던,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그 죄를 회개하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 관계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 그분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 이걸 꼭 받아야 돼. 이걸 꼭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세상에 힘들죠. 마귀의 공격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일반 교회나 대학교 선교회 CCC 김준곤 목사가 창설해가지고 뭐 대단히 하죠.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데 그 전도지를 주면 그 사람들도 복음 전도지가 있어요. 특징이 뭐예요? 특징 하나 여러분 발견되는 게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네. 죄는 얘기하는데 죄라는 얘기는 심판을 얘기하네. 죄 지면 심판받는다. 그 심판이 지옥이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 어디 교회 전도지 가운데 지옥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가 나와 있는 전도지가 있으면 그 교회는 된 교회예요. 바로 복음이 전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상은 어렵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하늘나라 영원히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는 다 있어요. 그리고 영적 기도까지 있어. 근데 뭐가 없어요? 지옥이란 단어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너무 싫어하니까. 이 사람들이 겉으로 그렇게 하는 척 하는 거지 그걸 안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아시고 지옥자를 싹 빼버리신 거예요. 지옥자를. 지옥이 이렇게 기재되지 않은 전도지는 그거 가짜다. 가짜다라는 여러분. 그 우리 전도지는 어때요? 우리 전도지는 그 앞에 맨 앞에 십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린 거 그 밑에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꼭 지옥은 빼지 않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마귀가 특히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다 지옥 그림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다른데. 예수님, 세리, 죄인들, 창녀, 병자들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전부 이들은 모이는 거예요. 그들은 왜 주님께서 칭찬하셨을까요? 성경에?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곳에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왔다는 것은 자기들이 죄를 졌다는 걸 아는 사람이 오는 거거든요. 왜 지금 주님의 설교에 죄를 징책하시는데 심판을 지옥을 설교하시는데 죄진 사람이 오더라 그 얘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칭찬하고 그 사람들을.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못해요. 무섭게 징책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무섭게 징책하시거든요. 악의 탈을 쓴 이리들이라고 말이죠. 이리들. 그 대접받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높은 공회 막 지도자들,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인데 위선자들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표리부동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왜? 진실이 없다.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한다. 예레미야 17장 90절에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그 사람의 마음에 생각한 거 그리고 그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진 거 말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상을 주시겠다 그 얘기죠.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심판도 그렇게 하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시험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또 잘못한 사람에게 징계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 이것을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이것이 없으면 복음 전도가 지속되지가 않아요. 얼마큼 하다 딱 끊어지고 또 하다가 끊어지고 이렇게 돼버린다 그 얘기죠.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으면 두 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요. 여러분 겸손 이거 너무 많이 들으셨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거절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만은 뭐예요? 사탄이 반역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 교만이거든요. 루시퍼가 왜 반역했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이브가 왜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먹었어요? 뱀의 말대로 왜 먹었습니까? 먹으면 신처럼 되고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관심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마귀에게 이미 그 사람은 점유가 딱 당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교만한 상태로 있어, 내 마음이 교만하면 마귀가 그 사람을 관장한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당연히 그렇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인정을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장관이나 무슨 청와대 근무하려면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누가 좀, 이 사람 보기에 괜찮다고 느껴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한을 그 사람에게 주면 대통령이 뽑으면 무조건 그건 그 법에 지정하게 돼 있으면 다른 사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아무리 국회에서 거부해봐야 대통령이 내가 하면 되겠다.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일하려면 이 사람 뽑아야 되는데 하는 거예요. 특권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그러나 그 대통령에게 잘 보이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막강해, 우리나라는. 정말로 막강해. 다른 나라보다 아주 더 막강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한테 달라붙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대통령에게 달라붙는 사람은 나중에 감옥 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아니, 그 대통령이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죄를 캐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 대통령이 절대 그 말을 안 하죠. 그 말 하면 나중에 대통령이 감옥 가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거를 관철시킬지를 딱 이렇게 알게 하는,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3장 34절에는 진실로 그는 조롱하는 자를 조롱하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지만 지혜는 겸손한 자와 더불어 있느니라. 겸손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겸손한 것은. 정치인도 말을 할 때는 강력하게 해야 되지만 그 사람 자체는 겸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절대 높이시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겸손을 가져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도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 얼마나 잘 관장하시겠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겸손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드높이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그 사람의 믿음이 좋고 효과적인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은혜를 받고 또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세 번째, 항상 죄를 즉시 자백하는 자가 돼요. 죄를 즉시 자백해야 돼요. 미루면 안 돼요. 이거는 즉시.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점이 뭐예요?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고도 뭐예요? 좋은 점. 바로 그가 나달인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이죠. 당신이 죽어야 할 사람이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 당신이 하나님께 벌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그때 어떻게 해요? 대부분 왕이면 권력이 있으니까 그거를 너 지금부터 일체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조용해, 내가 죄를 자백할 테니까 알아서 조용히 하고 있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옛날 왕이니까. 그럼 어때요? 그걸 하나님 말로 받고 막 울면서 말이죠. 막 옷을 찢고 내가 마귀에게 넘어갔구나. 아유, 내가 잘못했네. 막 엉엉 울고 한 거예요. 그게 죄를 뿌리고 한 게. 그게 뭐예요? 울면서 하는 거예요. 나 같은 놈 죽어야 싸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싸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죠?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 바로 그거예요. 배워야 돼. 그대로 따라하면 돼. 철저히 회개하고 자백하고 진정으로.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죄를 크게 자백해요. 죄를 크게 자백해요. 여러분이 기도에 많은 시간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분 한다. 그럼 죄 자백이 적어도 한 3, 4분은 해야 돼. 이상은 해야 돼. 어떤 때는 죄가 한없이 나와. 잘못한 게. 어떤 때는 자기가 보기 싫어. 나 같은 인간이 있을까 말이야. 그래가지고 죄를 자백해요. 그래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것입니다. 바세바와 동침 후에 그는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내용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가슴을 찢었는지 자기가.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 이렇게 하면 주님은 절대 그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시편 34편 18절에 주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참회하는 영이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참회하는 그 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얘기죠. 기도응답에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기도응답에. 이사야 57장 15절은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 자, 이것을 볼 때 거짓으로 통회하는 자도 있다 그 얘기죠. 악어의 눈물같이 거짓으로 통회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의의를 그대로 두고 나는 그래도 잘했어. 나는 이게 죄가 아니야. 이렇게 해놓고 자백하는 사람,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통회하는 그러한 겸손한 영을 가진 자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이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파는 자백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 다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한 자백이라든지 있은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 말이 필요 없다. 이미 다 주님께서 다 도말해 가셨으니까. 도말 페인트로 칠했다. 한자 용어지만. 그래서 이게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없다 그 얘기죠. 성경을 펼치면서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 로마서 8장 1절을 딱 펼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성경이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야? 개혁 성경이야? 딱 보니까 개혁 성경이야. 야, 이거 보여줄게. 로마서 8장 1절 봐라.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거 딱 지워져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리스도인이라도 주님께 징계,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 그 사람은 뭐냐면,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육신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이 틀리면 교리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봐라, 이거 봐라. 맞게 얘기한 거예요. 왜요? 성경 자체가 틀리니까. 틀린 성경을 봤어요. 그 뒤에 거를 사탄이 싹 빼버리고 가짜 성경을 딱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가짜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을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세력화해서 진짜 성경을 공격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으로 살면 징계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이거는 구원에 관한 구절이 아니라고 그랬죠? 전에 로마서 8장 1절은 자녀로서 받는 징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구원에 관한 것에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넷째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다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잘해 주신다. 말로만.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말렉과 전투에서 그 아말렉 왕이고 뭐고 다 싹 다 죽이고 거기에서 얻는 그런 것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고 아주 다 짐승이고 뭐고 다 싹 다 죽여라. 그런데 보니까 자기의 앞으로 길을 봐가지고 아각을 좀 살려줘야겠어. 아각을 살려줬어, 왕을. 그리고 좋은 짐승들을 해서 왜 그 살려놨냐고, 하나님 말씀에 왜 안 들었냐고 그러니까 이거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핑계 잡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 말씀을,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는데 막 위험하니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겠지.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랬더니 나라도 빨리 제사를 왕은 제사 드릴 수 없는데 자기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벌써 또 위배했어요. 또 나중에 진짜 위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엔돌에 있는 부리는 영을 지닌 그러한 여자를 자기가 변장하고, 사무엘이 다 그런 사람을 죽이겠다고 공고했거든. 그래 놓고 이제 자기가 진짜 위험하니까 변장을 하고 가서 점쟁이한테 간 거야. 사무엘을 좀 불러서, 어떻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도 응답 없고 사무엘도 뭐 어떻게 나타나지 않고 죽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막 부들부들 떠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모든 이런 행동들 하나님께서 하나만 보고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쭉 보니까 계속해서 이건 큰일 날 일을 하는 거예요. 망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한 것이죠. 사무엘이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거역하면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하면 행악과 우상숭배와 같으니,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우상숭배자하고 똑같다. 우상숭배자는 어떻게? 돌로 쳐서 죽여라 하는 것과 같다. 완고한 게 뭐예요? 고집. 하나님 말씀 이럴 때 아니야, 내 생각대로 믿어야지. 성경이 틀렸다는데 아니야, 틀리면 어때? 내가 쓰던 성경이 맞네. 이게 완고함이야. 이게 완고함. 끝까지 자기 고집, 자기가 하는 습관대로 하는 거, 이게 완고함이거든요. 그것을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 하나님께서 바른 성경인 줄 아는데도 바른 성경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개혁 성경만 보고 개혁 성경 갖고 예배 드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완고함이에요. 그리고 유익하고 불리함을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첫째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뻔해요. 그거는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아니까. 결과를 보면. 제가 이런 얘기는 싫은 것이지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보통 교회는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대가 받는다는 저런 얘기를 하고 말이야 기분 나쁘게 나를 만들어 해가지고 교회 안 나버리니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이 왜 다윗을 기름 부었어요? 사울 왕이 살아있는데 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게 틀린 말이냐 그 얘기죠. 틀린 말이냐 그 얘기죠. 초등학생도 아는 말씀이에요. 잠언 25장 12절에 순종하는 귀에 현명하게 책망하는 자는 금귀고리와 정금 장식물 같으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책망하면 말이죠. 맞아, 하나님 말씀이 맞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막 자백하고 난리를 쳐.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비성경적이다 책망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적으로 지금 마귀에게 그 사람이 관장받아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한번 딱 책망해 보면 아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해버리면 안다. 책망은 기분 나쁘니까 책망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위반이다 하면은 정말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 겸손한 사람은 그렇군요.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내가 몰랐네요 하고 돌아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반역해버리죠. 속으로 지가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해. 하나님이야 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벌써 그래 너 아주 내 친구다.
딱 들어가서 벌써 그때부터 그 사람을 관장하는 것이. 그 사람 조만간 쓰러지는 것이.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기든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과 같이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솔로몬에게도. 그 잘 순종해서 최고의 왕으로 만들었죠. 예, 뭐 복도 많이 받고 세상적인 복도, 물질적인 복, 그 영토도 최고 넓었습니다. 솔로몬 때. 근데 말년에 사람은 너무나 좋은 거 많이 주면 다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말년에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돼 버렸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다윗과 같이 대단한 주님의 칭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걸 받아야 돼요. 이걸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에 따르고 공중 권세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는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 그 영이 뭘까요? 마귀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마음을 갖고 안에 딱 있으면 그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마귀의 영.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마음, 그 마음이에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사탄의 영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녀들의 안에서 역사하는 영, 이것이 사탄의 영이라는 얘기죠. 지역교회에서도 불순종하는 자녀에게 역사하는 영은 대단히 많습니다. 지역교회도. 그래서 지역교회가 약화되고 하나님께서 그 지역교회와 그 지역교회에 소속된 사람에게 복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권면하는 것을 무시해버린다든지, 또 목회자가 어떤 사람을 만나자고 권면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피하고 얼굴을 피하고 하게 되면 뭐예요? 그것은 마음에 죄가 있든가 뭔가 안 맞는 것이. 그 영적 권위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저 형제요 저 자매를 살리고 또 영적으로 강성하게 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걸 피해버린다 그 얘기죠. 설교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설교가 이건 무슨 소리 하는지, 저거 나를 비난하는 건지 뭔지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런 것은 바로 불순종하는 영이 내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게 나를 딱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그런 걸 있으면 자백해.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자백해야 돼. 그래야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 5번째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인의 책무를 다하는 사람이, 자녀의 책무를 다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키도 작고 뭐 그런데 진짜 용맹한, 평소에 자기 일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말이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자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돌팔매, 이거는 물매를 말이죠, 돌려서 매일 연습을 하는 거야. 그 사자의 여기 이마를 맞추기 위해서 한 방에 쓰러뜨려. 워낙에 맹수니까 사자가. 다윗이 사자랑 싸우면 이기겠어요? 동작도 빠르고 손도 날카로운 거 한 번 찍으면 살이 다 찢어지고, 이로 한 번 이 턱 힘이 세서 한 번 물으면 이렇게 숨통을 딱 하면 뚝 끊어질 텐데 금방 죽을 텐데. 사자 동물원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 큰 사자 어떤 맹수인가, 그거를 대적해서 자기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골리앗을 한 방에 죽이는 데 사용하잖아요. 용기 있는 사람이죠. 용기. 그러니까 용기를 어디서 키웠냐? 조금 해도 바로 그 목동할 때 용기를 키운 것이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노력했고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양들을 아주 잘 돌봐요. 물매 실력이 대단했어요. 골리앗을 딱 한 방에 던져서 정확하게 이마에 맞히잖아요. 즉사시키잖아, 한 방으로. 그리고 사울을 어째요? 2번이나 살려줬죠. 2번이나 살려줬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어요.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아니에요.
그 손자 무비보셋을 그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또 골리앗과 전투에서 나머지 장군들도 벌벌 떠는데 즉시 나가서 하나님을 욕하니까 내가 너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가는 거. 전투를 같이 수행하게 하잖아요. 얼마나 용맹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용기 아니야 이게? 진정한 용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책망받는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배라든지 섬김, 헌신, 사역의 동참, 복음과 진리 전파 모든 이런 것들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헛되지 않은 것이에요. 보기에 보면 표시도 안 나고 누가 안 되는데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구경하러 나가려고 해. 누가 보지도 않고 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나가려고 그러면 날씨는 덥지요. 매연은 있지요. 그리고 시간은 내가 부족하지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마음의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 마쳤는데요. 첫째, 오늘은 은혜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겠고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 마음이 주님께 향한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되야겠다. 그리고 항상 죄가 있으면 즉시 자백해야겠다. 또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책무를 다해야겠다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께 간구드리면 주님은 절대 너 그래도 안 돼 이러지는 않는다고 얘기죠. 대단히 위대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약속을 꼭 수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구원받았어도 어리석고 때로는 육신적이요 우리의 생각한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또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습성들을 주님께 자백할 때 주님 제거해 주시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마음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죄가 있을 땐 즉시 자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 노력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저희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